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있는데 죽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호흡도 있고 또 체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고 없고 여기에 따라서 살았나 죽었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살아서 호흡이 있을지라도 의식이 없이 무의식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그 상태는 죽은 상태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식을 가지고 또 의식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의식도 있습니다만은 또 영적인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의식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할 때가 있죠. 이 의식이라는 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의자가 뜻의자입니다. 그리고 식자는 알식자예요. 그리고 이 의자는 다르게는 기억할 억자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의 그 뜻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한다. 이건 깨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평소에 의식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반드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어야 할 의식, 이 의식은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지 말아야 될 의식도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와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우월의식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History. History라는 말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의식과 더불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식이 민족의식입니다. 왜 그런가? 나 자신이 바로 그 민족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고 또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복음을 아는 나라와 민족이 있고 하나님과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진 그러한 나라와 민족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 북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북한에도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 가운데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란이나 시리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무엇이 없다?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머무는 나라와 민족은요, 그 은혜 안에서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떠나지 않도록, 그 복음과 멀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 믿음의 백성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복음이 있는, 복음의 은혜가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날마다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식과 또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식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3.1절 기념주일입니다. 106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의 교회사 가운데 이 3.1 운동은 너무도 특별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 날이 중요한 날일까요? 이 날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제로 병합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의 자유 독립국임을 선포한 날이고, 또한 그 당시 지구상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정도의 독립의 의지를 가진 나라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또 강하게 인식을 시켜준 날, 이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그리고 이 3.1절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국 교회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역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그러면 벌써 잠이 오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일본이 조금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민족적인 감정의 기저에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일본을 무시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일본을 무시하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쪽발이라고 부르죠. 외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쪽발이, 외놈이라고 부르는 이 일본에게 그렇게 시달렸을까요? 왜 35년 동안 우리가 강제 합병을 당하고 식민 지배 통치를 받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일본은 16세기에 조총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그 조총을 가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쳐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신의주까지 선조가 도망가는 그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868년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했어요. 그때 이미 근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는 우리나라가 황포도대를 타고 다닐 때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었고 비행기를 만든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대화, 산업화에 성공한 이 일본이 표방한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군국주의였습니다. 군국주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군대 중심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군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뭡니까? 청일 전쟁이죠. 1894년 우리나라가 갑오 경정을 할 때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그 큰 나라 청나라 중국을 이겼어요. 자신이 만만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야욕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심어 놓습니다. 여기에 고종은 이제 이러한 일본을 아주 싫어했어요. 민비,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종과 명성황후는 어느 나라를 가까이 했는가? 그 당시에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던 러시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제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1895년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나라의 국모를 그냥 비참하게 잔혹하게 그렇게 살해를 했던 거예요. 이에 고종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됩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1896년 1년 뒤에. 이걸 두고 우리는 아관 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옮겨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무엇을 하는가? 1896년에 이제 대한제국을 시작하고, 국호를 광무라고 합니다. 광무. 그래서 그때부터 광무 개혁이 시작이 돼요. 기차도, 전철도 놓고, 전기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이제 근대화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걸 러시아가 계속 도와줬다는 거죠.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닭 쫓던 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를 갈게 됩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05년도에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그때도 강한 나라였어요. 큰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의 발트 함대는 아주 강한 함대였어요. 그런데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 사람들은 러시아가 금방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이 더 우세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가 밀립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지중해 흑해에 있던 발트 함대가 쫙 아프리카를 지나가지고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우리 대한해협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일본 함대가 이 대마도에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울릉도 앞바다에서 거의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일본이 이기게 되는 거죠. 이때가 1905년 을사년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긴 그 숙적 러시아를 무너뜨린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땅에 마술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종을 찾아와서 이등 방문이 이토 히로부미가 협박을 합니다. 한일 협정서라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서명하시오. 이게 뭐냐? 불평등 조약이에요. 모든 외교권이나 모든 것이 일본의 귀속이 되는 우리나라 국권을 상실하는 그러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자기들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호조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약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신들이 반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막 군대로 시위를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등 방문이 여러 차례 고종을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제에 동조하는 5명의 대신들, 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이 협정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 5명의 대신들이 누굽니까? 을사오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매국노들이죠. 그 결과 우리는 일본의 강제 늑약을 체결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10년까지 일본은 우리를 거의 식민지처럼 그렇게 다루다가 1910년에 결국 한일 병합이 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1905년부터 식민 지배는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제 공식적인 한일 병합이 191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헌병대를 앞세워서 군대를 앞세워서 강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가운데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로부터 9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던 때도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항거를 했어요. 그런데 1919년 3월 1일에 이제 전국적으로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만세운동, 비폭력 저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백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집단 항거를 한 나라와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제도 놀랐겠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3.1 운동, 이 3.1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프로테이지 비율이 몇 %였습니까? 1% 미만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0명이 예수 믿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몇 명이?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만세운동의 가장 최전방에서 선봉에서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3.1 운동으로 인해서,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이 체포된 투옥된 사람들이 4만 7천 명이에요. 4만 7천 명. 106만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그 중에 7,5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4만 7천 명이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여기에 22%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체 인구 중에 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앞장서고 참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유관순 열사죠. 당시에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고등학생이었어요. 17살. 프랑스의 잔다르크하고 동갑입니다. 잔다르크가 그 프랑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때가 17살이었는데 우리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에 앞장서고 감옥에서 그렇게 순교한 때가 17살이에요.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17살 된 그 소녀가 그 일제의 그 탄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의 야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3대 때, 조부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믿음 안에서 굳건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중국 상해에서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났고 1919년 한 달 뒤에 4월 달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임시정부는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임시정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이. 그럼 이 자금이 어디서 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독립자금, 임시정부를 시작하는 그 거금의 자금이 어디서 갔는가? 우리가 있는 이곳 부산에서 갔어요. 부산에서. 부산에 있는 선교사와 교회를 통해서 그 자금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93년도에 부산에 들어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의 이름은 찰스 어빈 선교사입니다. 이 부부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의료 선교사였어요. 의사들이었습니다. 한국 명으로는 어을빈입니다. 우리 어수선 목사님 집안입니다. 189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1903년에 우리 교회 근처 영주동에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이 기전병원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저기 감만동에 상혜원이라는 또 시설을 세웠어요. 거기에 옛날에 감만동에 한센병을 앓는 분들이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들을 치료하는 치료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1년도에 동광동에 어을빈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어을빈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판 약이 있었는데 이 약의 이름이 만병수예요. 만병수. 예, 옛날에 활명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병통치약이었어요. 이걸 먹으면 잘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그 수익금 그 당시에 30만 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30만 원이면 엄청난 거금입니다. 이 거금이 어디로 갔는가? 중국 상해로 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초량교회 집사였던 정재용 집사님을 통해서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시작하는 그 자금으로 이 돈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임시정부는 어디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도움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었고,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또 중국에서 광복군 활동과 그런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33인 민족 대표가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쳤을까요? 아닙니다. 민족 대표 33인은 그 당시에 태화관이라고 하는 식당에 모여서 그냥 선언문만 낭독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실제 만세운동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로부터 1시간 반 뒤에 2시 30분에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했어요. 그럼 이 만세운동에 가장 선봉에서 앞장섰던 분이 누구인가? 그 당시에 경신학교, 언더우드가 만든 경신학교 출신인 정재용 전도사님이 이제 이 만세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얘기했어요. 앞에 그 초량교회 집사는 윤현진 집사였고, 윤현진 집사고, 이 만세운동에 앞장선 분이 정재용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분을 중심으로 탑골공원, 우리 파고다 공원이라 그러죠. 거기서 만세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간이 2시 30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앞선 시간에 평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1시에. 어디서 일어났는가?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죠. 이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와 평양에 있는 숭덕학교, 마펫 선교사가 만든 그 숭덕학교에서 오후 1시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 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만세 운동은, 최초의 만세 운동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다?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의 그 중심에는 어디가 있었다? 한국 교회가 있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 오늘 1장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 의전 비서관과 같은 위치입니다. 좋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대우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무슨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루살렘, 자기의 고국, 조국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모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도 불타고, 그런 소식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미 앞서간 사람들이 겨우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은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이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술 맡은 광은 그 좋은 보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많은 난관과 도전을 이겨내고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요,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나라와 교회는, 나라와 그리스도인은 별개다, 별개가 아니다.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항서교회가 속한 교단의 명칭이 뭡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우리 교단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가장 먼저 대한이 들어가 있어요. 대한은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과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를 볼까요? 감리교 어떻게 부릅니까? 대한예수교 감리회,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침례회는요, 한국 기독교 침례회. 다 여기에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가. 이것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국가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앞장을 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부르는 국가가 뭡니까? 애국가죠. 국가를 애국가로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분들이 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안익태 선생님도 기독교인이고요. 이 애국가를 작사한 분은 안창호 선생님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윤치호 선생님이 했다는 얘기도, 두 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지금까지 이 애국가가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국민들이 이 애국가를 부른단 말입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특히 7, 80년대는 아침 저녁으로 이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실까요?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국가가 뭡니까? 일본의 국가를 기미가요라고 합니다. 이 기미가요는 그 뜻이 군주가 통치하는 시대,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국의 국가는요, 하나님 여왕을 지켜주소서, 여왕을 찬양합니다. God save the king. 하나님이여 여왕을 지켜주소서. 그럼 미국의 국가는요, 미국의 국기는 별이 많잖아요. 50개의 별이 있는데 별이 빛나는 깃발, 그런 내용의 국가입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내용에 들어간 국가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국가를 아침 저녁으로 불렀으니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애국가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작사한 이 곡의 초창기에 우리 선조들이 애국가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찬송가에 곡을 담아가지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 찬송가가 무슨 찬송입니까? 천부여 의지없소서. 그러니까 애국가가 아니라 찬송가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애국가 1절을 2번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 한산 천리하려고 간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목숨 바쳐서 지켜낸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이, 그 축복의 촛대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많은 분열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분열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떠나지 않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이 땅과 이 복음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또 이 나라 가운데 더욱더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도록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항서의 권속들이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새로운 광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6.25 전쟁의 그 참혹한 폐허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사온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동서가 분열되어 있고 젊은이와 노년들이 분열되어 있고 남녀가 분열되어 있고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일제강점기 같은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6.25 전란과 같은 그러한 아픈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 복음의 촛대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촛대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복음의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무지와 같았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의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밝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총 가운데 저희가 일제강점 35년을 이겨내고 6.25 전란의 그 잔혹한 폐허까지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늘 감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고, 남녀노소가 나뉘어져 있고, 이념적인 갈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번영을 누리고 있사온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촛대, 은혜의 촛대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복음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번영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